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죽어가는 교회들 세 번째 시간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억 못하시겠지만 죽어가는 교회들 안에는 이제 특징이 있었다라고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죠. 네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신들이 쇠퇴하고 있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다 그랬고요. 또 죽어가는 교회들에게는 과거 좋았던 때만 회상하고 있는, 그때만 그리워하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지역사회와 분리되어 있었는데도 모르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예산을 쓰는데 너무 내부 지향적으로 예산을 쓰다 보니까 균형이 깨져서 거기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또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특징에 대해서 계속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가끔 사진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추억하곤 하는데요. 근데 사진을 보면 참 좋은 게 감사가 나와요. 사진을 보고 있으면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 그런 기록들이잖아요. 그럼 보고만 있어도 감사가 나옵니다. 정말 돌아보면 11년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제 삶 가운데 계속 있었고요. 정말 11년 전에 처음 미국에 딱 왔는데 모든 것들이 불안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 다시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요.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첩들과 사진들을 보면서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하곤 하는데, 근데 사실 교회도요, 가끔은 예전을 추억해야 합니다. 교회도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려면 예전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예전에 좋았던 때에만 이렇게 사로잡혀 있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실 돌아보는 건 좋은 건데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도 있고 돌아보지 않아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돌아보지 않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이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교회가 가장 좋았을 때 누렸던 것들 있잖아요. 누렸던 것들, 우리가 그런 것들은 절대로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받았던 그런 유익들, 또 내가 누렸던 그런 좋은 것들을 여전히 내가 누려야 된다라고 그런 생각들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어떤 거는요,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또 돌아보면 좋은 것들이 있죠.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과거에 뜨거웠을 때 그 받았던 사명 있잖아요. 그 사명 같은 것들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뭘 했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실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사명을 주셨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전하라고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면 네 가지 스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가는 거죠. 그리고 가서 제자를 삼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랍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되는 세 가지 단계죠. 예수의 명령은 이렇게 네 가지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하는 교회들은, 좋은 교회들은 예외 없이 이 네 가지 스텝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이 네 가지 스텝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퇴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을 멈추고 퇴보하는 교회들은 반드시
과거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반드시 돌아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었는지 반드시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야 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야 합니다. 교회를 잠시 쉬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야 합니다. 또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사실은 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가야 하냐라고 말하는데요. 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동일하게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어려움을 겪다가요, 나중에 보면 교회를 안 다니게 될 수도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시험을 당하면 다른 교회로 가는 줄 알아요. 물론 다른 교회로 가면 좋죠. 그런데 대부분은 다른 교회로 가지 못하고 그냥 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교회가 어려우면 다른 교회로 가지 왜 쉬냐라고 물어봤는데요. 물어보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대요. 거기 옮겼는데 그 교회도 여전히 안 좋은 교회면 어떡하냐고, 너무 두려워서 그냥 차라리 아무 데도 안 다니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런 고민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꼭 덧붙여요. 제발 좀 좋은 교회를 좀 소개시켜달라.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만 있어요. 이 동네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 동네 있으면 바로 이렇게 해줄 텐데. 한국에 좀 좋은 교회 좀 꼭 알려달라고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우리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좋은 교회가 그래서 되어야 돼요. 좋은 교회를 찾고 있는 자들에게 정말 좋은 교회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자신 있게 소개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미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한때 다녔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요, 찾아보면 정말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만 해도 4명이나 됩니다. 분명 물어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데요, 근데 교회는 다니고 싶지 않대요. 그러면 꼭 덧붙이기를 자기에게 교회에 나오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아달래요. 목사인데도. 근데 그렇게 권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짜로 안 권하면 안 됩니다. 사실 그들의 말 속에는 2가지 감정이 다 있는 거예요. 권하지 않아주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반대로 사실은 권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양가 감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양가 감정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위기를 잘 보고요, 권해야 할 때 권해야 합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럴 때 그 사람에게 교회를 권하면, 하나님을 권하면 딱 좋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를 안 다니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상하게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교회를 안 다니면 하나님을 믿지만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그럴 때 권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렇게 권하면 좋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걸 아냐면요, 저도 한때 방황 좀 해봤거든요. 저도 한때 교회 좀 안 나가 봤습니다. 실망해서. 네, 그렇게 방황하다 할 때는요, 어려움이 있는데도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기도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교회를 권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교회에 나와서 좋고 기도 응답받아서 좋은 거죠. 우리는 정말 자신 있게 틈을 봐서 하나님을 전하고 다시 교회에 나오라고 권면해 줘야 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이렇게 인터넷 시대에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있겠냐고. 근데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못 들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안 들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겠죠. 안 들으려고 작정하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들에게는요, 우리가 말로 전해주어서는 안 되고요, 그들에게 전해줄 때는 우리가 행동으로 전해주는 겁니다. 섬김으로, 사랑으로, 진실함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으로 전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주는 거죠.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몸으로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몸으로 소개해 주다 보면요, 때가 되면 그들이 물어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때 교회에 나가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안하신 첫 번째 스텝입니다. 또한 우리는 두 번째 스텝으로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에 오게 했으면 그냥 다녀라 라가 아니라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질문들이 많아요. 도대체 제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 물어봅니다. 제자 훈련 받으면 제자가 될까요? 네, 사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 단계가 제자 훈련이긴 합니다. 근데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다 무조건 또 제자가 되는 건 아니죠. 제자 훈련은 단순히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입문 과정이고요,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다 보면 우리가 목표가 어디인지,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냥 배우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저기입니다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죠. 그래서 일단 제자가 되고 싶으면 제자 훈련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예배는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또 기도는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전도는 어떻게 하고, 또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 배워야 할 것들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면서 어쩌면 죽을 때까지 실천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실천이 어려워요. 사실 이것이 쉬웠다면 아마 제자 훈련만 받았으면 다 제자가 됐을 거예요. 쉬웠다면. 근데 이 실천이 어렵다 보니 많은 분들이 제자 훈련을 받아놓고서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근데요, 제자가 그럼에도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배운 것들을 항상 보고 항상 연습하고 항상 훈련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제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제자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또 세 번째 단계는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세례는 목사들만 베푸는 것 아니냐? 물론 맞죠. 세례는 목사들만 주는 것이 맞는데요. 근데 이 세례를 베풀음에 있어서 목사님의 역할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세례만 받은 자들을 도와주고 후원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는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건 이제 이 신앙의 여정을 출발했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세례란 영적으로 이제 막 태어나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듯 세례도 영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태어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돌봐줌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모든 가족들이 다 돌봐주는 것처럼 세례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전 교인이 그 사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살펴주고, 어려운 거 있으면 좀 찾아봐주고 도와주고, 그래야 그 사람이 영적으로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친 대로 잘 살 수 있도록 역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건강한 교회들은 언제나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보니까 진심이더라고요. 목사님은 보니까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고 막 설교를 1시간 막 2시간 하고요. 좋은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똑같은 얘기하면 힘들겠지만 아무튼 성도님들은 막 하나라도 막 더 배우려고 막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짧습니다 막 질문하고,
그런 거 요구 안 해보셨죠? 목사님 막 설교가 너무 짧아서 좀 더 길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요구 많이 받아봤어요. 정말요. 그런 열정이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막 더 하나라도 막 배우려고 하고. 그렇게 건강한 교회는요, 어떻게든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성장하는 거죠. 근데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도통 배우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는요, 사실 예수님의 사명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야 하는데 가지 않고,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제자가 되려고 하지 않고,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세례에 관심이 없고,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데 바쁘다고 핑계대고 막 요리조리 다 빠져버리고. 물어봐요. 배워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다 안 돼요. 예전에 많이 해봤대요. 근데요, 예전에 했던 거 다 기억나세요? 작년에 했던 것도 기억 안 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이 사명을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예수의 명령대로 살지 못하는 어떤 교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엉뚱한 것만 회상해요. 뭐만 회상하냐면, 한때 우리 교회 참 좋았었는데, 한때 우리 교회 참 부흥 많이 했었는데, 한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었는데, 뭐 이런 것만 회상하고 그냥 끝입니다. 회상만 하고요, 헌신은 하고 싶지 않대요. 그냥 만나면 옛날에 좋았었네 하고 끝나버리고, 그러면 헌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헌신은 하고 싶지 않대요. 분명 예전에 활발했을 때는 헌신을 했었을 거예요. 되게 막 열심히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말만 하고 헌신을 더 이상 못 하겠대요. 그러면서 결과만 좋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가 좋지 않은 이유를 다 남탓만 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가 문제라고, 저장로가 문제라고, 저기 안수 집사가 성실하지 않아서 문제라고, 저기 권사님이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라고, 막 이렇게 다 남탓만 해요. 그런데요, 그럼 남탓의 끝은 죽음입니다. 남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재헌신을 하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열정,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요, 우리는 정말 그래야 돼요. 다시 가야 해요. 다시 제자를 삼아야 되고요, 다시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다시 가르쳐 지켜야 됩니다. 그 일에 우리가 다시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죽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쓰임 받는 겁니다. 아멘. 또 죽어가는 교회의 6번째 특징은 뭐냐면, 교인들이 자신들의 취향만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거부해요. 어떤 교회 이야기를 좀 잠깐 해드리면, 그 교회는 없어졌는데 없어지기 8년 전에 잠깐 성장을 경험했대요. 근데 그렇게 잠깐 성장을 경험했던 이유가 뭐냐 보니까, 젊은 세대들을 위한 새로운 예배를 오픈했었기 때문이랍니다. 11시에 드려지는 전통적인 예배 말고 8시 30분에 이제 젊은 세대를 위한 예배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 예배에서 이제 젊은 세대를 위해서 뭐 새로운 찬양도 부르고, 본 예배에서는 올겐으로 찬양했는데 그 젊은이 예배에서는 막 기타도 치고 키보드도 치고 뭐 드럼도 치고, 최근에 유행하는 젊은이들이 부르는 그런 막 찬양도 부르고, 현대적인 분위기에 맞게 그렇게 막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20년 만에 교회가 다시 성장을 했대요. 그 이전에는 출석교인들이 62명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예배를 오픈하고 나서 새로운 사람들이 30명이 들어왔대요. 짧은 시간 만에. 그래서 정말 짧은 시간 만에 92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답니다. 정말 비전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된 거죠. 그러자 이제 젊은 세대가 교회에게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을 했냐면, 예배 시간을 바꾸면 좀 어떻겠냐고. 기존 전통 예배를 8시 반으로 바꾸고 우리가 11시에 옮겨가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안을 하면서 만약 그렇게 바꿔준다면 아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모들이 더 많이 올 수 있어서 더 많이 부흥할 수 있다라고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제안이 좋은 제안인가요? 맞는 제안인가요? 제가 봐도 맞는 제안 같아요.
나름 합리적인 제안인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일찍 나오는 걸 잘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교회에 나오는 것에 보니까 별로 부담감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젊은이들은 아침 일찍 나오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일단 토요일에 늦게 자기도 하고, 또 주중에 일을 하다 보니까 주일에는 좀 늦잠을 자고 싶어 하는, 그리고 또 아이들과 함께 같이 나오려면 얼마나 준비할 게 많아요. 나 혼자 준비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도 다 챙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힘든 거죠, 일찍 나오기가. 이제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제안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부흥했고 가능성을 보여줬으니까 좀 바꿔달라라고 제안을 했는데, 근데 당황스럽게도 거기에 있는 기존의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제안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을 바꿔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한번 투표 한번 해보자, 정말 뭐가 맞는지 한번 투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시 사무총회를 열어서 이제 예배 시간을 바꿀 건가 말 건가라고는 투표를 했는데요. 근데 그 투표 당일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놀랍게도 투표를 한다니까 성도가 92명이었는데 150명이 모였어요. 지난 5년 동안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교인들이 노인들의 말을 듣고 다 투표하러 나온 거예요. 노인들이 예배 시간 안 바꾸려고 이제 섭외를 한 거죠. 그리고 투표를 하려고 이제 미리 이제 좀 토론을 하잖아요. 이제 토론하는데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막 키보드와 뭐 기타는 악마의 도구다, 뭐 그런 말도 하고요. 예배 시간을 바꾸면 교회는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뭐 그런 험한 말도 막 나오고요.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투표는 부결됐죠. 예배 시간을 못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변화되지 못하고 다시 원상태가 되었는데,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변화된 건 아니고요. 결국 5주 후에 그 젊은이의 예배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해 말에 결국 그 교회는 출석교인이 43명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을 당하다가 그로부터 8년 후에 그 교회는 완전히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 바꾸면 없어진다더니 안 바꿔서 없어졌어요. 자신들의 취향과 자신의 욕심만 고집하더니 교회가 그렇게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자신들의 취향만 고집하면 언제나 교회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자신들의 취향을 고집하는 교회들이 꽤 많아요. 어떤 교회는 자신들만의 음악 스타일이 있대요. 우리 교회는 찬송가 스타일이 이래요. 다른 찬양은 부르면 안 된답니다. 자기네들이 이렇게 그동안 찬양해 왔답니다. 다른 노래는 부르면 안 된대요. 이렇게 고집하는 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문을 닫았던 교회처럼 예배 시간, 특정한 예배 시간만을 고집하는 사람들,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무조건 그 시간에만 예배를 드려야 된답니다. 11시에만 하나님이 임하시는 줄 알아요. 다른 시간에 가도 임하거든요. 근데 꼭 11시에만 임하는 줄 알아요. 또 어떤 교회는 예배 순서를 고집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동안 그 순서로 예배 드려왔대요. 다른 순서로는 절대로 예배 드릴 수 없대요. 다른 순서로 드리면 이단이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또 어떤 교회는요, 건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집을 부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늘어나면 교회의 여러 공간들은 여러 목적으로 다시 재사용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야죠. 과거에 그 공간이 그 목적으로 쓰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으로 계속 쓰겠다라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공간이 부족하면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부족한 공간을 다시 채우고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한 2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본 어떤 경험적으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사람들이 제 공간의 한 80%가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전도를 안 해요. 아셨어요? 한 80%가 딱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누가 오는 걸 되게 싫어해요. 오라고 하지도 않아요. 전도하지도 않습니다. 참 신기한 게도.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회는요, 여유 있게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80%가 대충 차지면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계속 하나의 목적으로만 교회를 계속 쓰려고 하고 새로운 공간들을 만들 생각을 안 하죠. 근데 그러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교회의 색깔들을 계속 고집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자기네 교회의 컬러는 노란색이래요.
다른 색은 칠하면 안 된대요. 자기네 교회 컬러는 블루색이래요. 블루색 외에는 쓰면 안 된다고. 물론 어떤 색깔을 정해서 그 색깔을 쓰면 통일성이 있어서 좋긴 합니다. 그런데요, 오직 하나만 색깔만 고집해서 다른 색깔을 쓰면 안 된다라고 고집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굉장히 좀 불합리한 생각이 아닌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성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다양한 컬러들이 있어야 됩니다. 다양한 색깔들이 있어야 더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다른 색깔 사용해도 됩니다. 심지어 가끔은요, 테마 색깔을 바꿔도 돼요. 우리 교회 테마 색깔이 자주색이었다가 지금 파란색으로 바뀌었잖아요. 바꿔도 돼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노란색으로 바꿔도 돼요. 문 색깔처럼.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느 날은 초록색으로 좀 바꿔보기도 하고. 근데 어떤 교회는 한 번 정하면 몇십 년을 쓰는 교회도 있어요. 그 색깔로. 또 어떤 교회는 예전에 했던 활동들과 프로그램만 고집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필요가 계속 바뀌었는데도 계속 예전 것만 고집합니다. 예전에 해봤는데 너무 좋대요. 물론 예전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좋더라도 한 번쯤 바꾸는 시도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바꿨다가 안 되면 다시 바꾸면 되잖아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바꿨다가 다시 또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바꾸면 안 된대요. 절대로 못 바꾼답니다. 이거 했으니까 끝까지 계속 해야 된대요. 근데 그렇게 되면 교회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21세기 변화무쌍하잖아요. 이 변화무쌍한 21세기에 적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한 필요가 있다면 교회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프로그램도 찾고 적용하고 대체하고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사역자들의 역할을 고정시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해야 할 일, 부목사가 해야 할 일, 전도사가 해야 할 일, 장로가 해야 할 일, 안수집사가 해야 할 일, 권사가 해야 할 일, 이런 식으로 어떤 역할들을 직분에 맞춰서 고정시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요, 직분에 맞춰서 역할을 고정하는 것만큼 비성경적이 없습니다. 교회 일은 사실은 직분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뭐에 따라 결정돼야 되죠? 은사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내가 뭘 할지는 내 직분이 아니라 나의 은사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 은사가 유치부 교사면 장로님이 돼서도 유치부 교사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있었던 교회는 그랬어요. 장로님이신데 유치부 교사를 하셨어요. 장로님 은사가 찬양 인사잖아요. 저는 60대까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은사니까. 맞나요? 은사로 하는 겁니다. 내 직분이 이러니까 나 못해요,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은사로 하는 겁니다. 봉사와 섬김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봉사와 섬김을 하는 겁니다. 찬양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요리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정말 매주 식당에 들어가서 요리를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간 못 맞추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도와주는 거죠. 왜 이렇게 찔려하세요? 찍은 거 아닙니다, 제가. 또 디자인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면 됩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면 돼요.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사람들 환영해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새가족을 맡으면 됩니다. 또 기도의 은사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중보 기도를 하면 돼요. 새벽 기도를 하든지.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중보 기도가 별것 아닌 줄 알죠? 중보 기도 하나에 교회가 살고 죽기도 합니다. 중보 기도 하나에 교회에 별일이 생기고 별일이 안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보 기도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면, 기도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중보 기도에 참여하셔야 돼요. 중보 기도가 사람이 없어서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꼭 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요, 직분에 맞춰서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은사에 따라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내가 받은 은사가 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성도님들이 자신이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잘 아는 교회입니다.
다 아는 교회예요. 직분에 매이지 않고 은사를 따라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겁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교회들은 은사고 뭐고 다 없어요.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의 취향, 자기의 고집, 그것만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맞춰주길 원해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섬겨주기를 원해요. 근데 성경은 나의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의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의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맞춰줘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요, 이 예수의 마음이란 뭐냐?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랍니다.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섬기면서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를 희생하고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교회를 가만히 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희생하는 사람이 없어요. 낮추는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이기적이고 다 특권의식만 있고. 근데 그거 아십니까? 교인들이요, 이기심과 특권의식만 버려도, 또 자기중심적인 삶만 버려도, 그것만 버려도 교회가 죽지 않아요. 이기심만 버려도 산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만 가지고도 죽지 않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타적으로 살면 교회만 사는 게 아니죠. 사실 이타적으로 살면요, 그 주변이 다 살잖아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나요? 내가 조금 더 하면 내 주변이 살아납니다. 내가 좀 더 희생하면 내 주변이 살아납니다. 2008년도에 미국을 강타했던 운동 중에 사랑의 도전이라고 하는 운동이 있어요. 이 운동의 배경은 이제 파이어 프루프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온 건데요. 그 영화 안에서 이제 죽어가는 부부를 살리기 위해서 뭔가를 이제 했던 운동인데, 그 영화를 보면 이제 주인공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제 더 좋은 남편이 되라면서 40일 동안 도전할 수 있는 어떤 책을 하나 줘요. 근데 그 책에 뭐가 나오냐면 남편이나 아내나 40일 동안 배우자를 위해서 매일 이타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거죠.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그 부부가 좋아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이 영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미국 기독교 가정 안에서 이제 이게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40일 동안 배우자에게 서로 이타적으로 살자. 그러면 좋아진다. 뭐 이게 유행했었는데, 근데 교회 안에도 이런 이타적인 행동들이 있으면 교회가 좋아집니다.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타적이 되어야 되죠. 혹시라도 내가 나도 모르게 갖고 있던 그 특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특권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교회가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교회들은 이런 중요한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러며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요, 그리고 교회가 죽어가면 죽어갈수록 그 요구가 점점 더 강해집니다. 나만 자기 중심으로 해달라고. 근데 절대로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취향을 내려놓고 주님의 취향을 취해야 됩니다. 또 나의 취향을 내려놓고 이 지역의 취향을 취해야 됩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타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점점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계속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들었던 이 말씀 꼭 가슴에 새기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교인,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의 주역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